제가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찬양에 오늘 말씀이 다 있었어요. 네. 이렇게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은 앞에서 이렇게 말해주면 힘이 나고, 네. 나 오늘 그래도 성령 충만함 안에서 찬양했고 다음 찬양이 더 기대가 되고, 네. 용기가 북돋게 되는 그런 걸 제가 느끼기 때문에 굳이 한번 더 얘기하고 가는 겁니다. 네, 정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찬양 가운데 오늘 말씀이 다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은혜가 됐고 뒤에서 얘들 고구마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도 찬양이 다 들려오고 또 찬양 함께 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로운 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의를 확증함으로 의로운 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었음을 확증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온전한 분량에 이르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더욱 분명해지고 명확해지고 온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단순히 하나님 믿고 천국 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선하심의 역사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살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인생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어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그 의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강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와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나 경건함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 그의 믿음은 더욱 강해지고 견고해졌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믿음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짐으로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믿음을 흔들려고 하는 불신의 공격에도 능히 이겨내므로 그의 믿음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이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가졌기 때문에 우리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견고하고 강한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그래서 의로 판단되어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내 수준에서의 믿음, 나의 만족만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로 회복되었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부활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판단되어지는 믿음이 되고 점점 더 그 믿음이 강하여져서 부활의 믿음으로 어떠한 공격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온전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확증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판단되어지기를 더욱 갈망하고 믿음의 온전함 가운데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로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다시 물어볼게요.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의로운 자이십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말씀해 주세요.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네. 정말 의로운 자 맞습니까? 네. 여기에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내 모습이 어떻든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 이것에는 결코 흔들려서 안 됩니다. 여기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모호하게 다가오면 안 됩니다. 믿음의 방향성이 분명해야 하고 믿음의 주체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신약적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주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화평은 헬라어로 에이레네, 다 아시죠? 근데 히브리어로는 샬롬이에요. 즉 하나님의 자녀의 인생사는 적이 없는 상태, 완전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지만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한 승리 가운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사건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져야 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나와 같은 여기 강기도 목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랬다는 건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도 믿음만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신 그 완전한 승리를 우리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다가와지십니까? 믿음으로 다가오셔야 합니다. 나는 뭐 약해. 난 몸이 좀 태어났을 때부터 좀 약했어. 예수님은 남자고 나는 여자야. 나는 뭐 예수님 그 당시에는 좀 더 사람들이 더 순수해서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더 상황이 다르잖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루셨다면 지금 우리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그 승리 가운데 우리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완전한 승리를 이룬 존재들로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내가 완전한 승리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승리를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거둔 존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의 삶으로 가져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승리의 길을 나의 인생사 가운데 열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앙, 성령과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육체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중심으로 살아가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내 안에 인격화되어지는 시간이 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승리가 나에게도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이미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확증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의인이고 완전한 승리가 나에게 임했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이 믿음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결코 이것에 흔들리지 않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 완전한 승리에 대한 확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믿음의 온전한 분량, 견고한 분량으로 이 믿음의 상태를 세우기까지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 대한 그 확신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같은 상황 속에서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와야 하고,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반드시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초보의 단계에 있는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습득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확장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만큼 그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고 그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가 펼쳐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서 준비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믿음으로 바로 섬으로 인해서 이제 훗날 우리가 맞이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는 강력한 믿음의 군대들로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굳게 서 있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견고한 믿음을 세워감으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그 베드로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베드로도 환난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핍박이 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인했어요. 그의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것에 자만해서는 안 되고, 누구라도 하나님 안에 깨어있지 못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이 믿음이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 믿음인지 모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보다 더 안 좋은,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과연 내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가? 내가 과연 그 주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가? 우리는 항상 그것에 깨어 있어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마땅히 지켜야 할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결코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완전한 승리,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다만 이뿐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의 환난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환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랑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선택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환난은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에서는 구체적으로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은 환난이 오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는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의 역사로 풀어가실 것이라는 이 확신과 기대를 통해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잔머리가 엄청 발달한 사람이에요. 잔머리가 엄청 발달한 사람이라서 뭐 어떠한 상황이 딱 있으면 거기에서 그걸 빠져나가는 데는 정말 빨랐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변화되어지면서 조금씩 둔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둔해졌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우리의 앞에 펼쳐졌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해왔던 방식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잠깐 멈춰지는 시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길 원하시는 거지? 이 멈춰지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와야 돼요. 자꾸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조급해지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온전히 풀어가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내가 기다려지는 이 시간이 와야 돼요. 우리는 너무 빨라요. 너무 빨라서 하나님이 일하실 틈을 주지 않아요. 어떤 때는 사단이 일할 틈은 엄청나게 주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틈은 주지 않아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열어놓고 사단이 우리의 영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그 틈은 결코 허용하지 않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왔을 때 그 환난이 자꾸만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난 하나님 붙잡으면서 간다고 하는데 나에게 왜 환난이 자꾸만 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더 내려놓아지고 이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 기다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길을 열어가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이것들을 우리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들을 우리가 더 풀어내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내는 연단을 갖게 합니다. 연단은 입증하다, 증명하다 이런 뜻인데 즉 믿음에 대한 시험의 결과를 의미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움직이면서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인격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인정받게 되며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격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품,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품. 우리가 오늘 하루 가운데 주어진 나의 삶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세요. 난 얼마나 감사했지? 난 얼마나 오늘 하루의 삶을 기뻐했지?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뭐냐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무료해, 뭐라도 나가서 좀 할까? 매일매일이 똑같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진짜 오늘도 힘들었어, 내일 또 이걸 해야 돼, 언제까지 이러고 다녀야 돼, 쉬고 싶다. 또 쉬면, 한 달만 쉬면 나가고 싶다. 또 한 달 나가면 쉬고 싶다. 계속 반복 아니에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그것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하루하루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승리를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호를 안고 유호가 잘 때 이렇게 준비했어요. 또 깨면은 또 일어나서 이렇게 또 막 재우고. 근데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들긴 하지만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요. 힘든데 감사해요.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격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것은 나의 삶은 여전히 똑같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얼굴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부모님을 보면 기적이에요. 정말 많이 변했어요. 정말 저희 자꾸 나오면 안 되는데 저희 사모님이 꽤 많이 부정적인 사람인데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겠죠. 살아오면서 그것들이 자꾸 변화되어지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인격이 되고 했었겠지만 정말 많은 부분 부정적이었는데 정말 많이 변화되어졌어요. 많은 부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는 자잖아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의 표정이 하나님을 닮았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을 닮았나?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마음이 하나님을 닮았나? 돌아보세요. 자꾸만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던 생각이 하나님에 더 가까운지 사단이 주는 것에 더 가까운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의 삶을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처럼 시험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드디어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환난이란 내가 지금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니까 환난이 오고, 환난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 연단을 갖게 되고, 연단을 통해 영광의 소망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삶으로 인해 또 나에게 환난이 오고, 환난은 더 큰 인내와 연단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더 큰 영광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되고, 이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환난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에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위해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해 내 안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5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이것은 소망은 우리를 좌절시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루어가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그분이 이미 모든 길을 열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의 길은 결코 좌절되거나 실망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보증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그리스도의 뜻과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소망을 이루어갈 때 그 길이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실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짐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됨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견고히 붙잡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자녀됨의 확증에서 흔들리시는 분이 있으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히 임했다는 증거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성령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담대하게 영광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죄를 받는다거나 우리 아버지께, 우리 아빠한테 나가는 건데 거기에 두려워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의 환경이,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해야 합니다.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 6절에서 8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라고 말해요. 이것은 무능력한 상태, 의를 행함에 있어서 느리고 연약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의 뜻으로 살 수도 없는 이 무능력한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는 카이로스, 당신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불경건한 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는데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다는 것, 설사 그것이 의로운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위해 대신 죽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혹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히 목숨을 바치는 자들이 있지만 그 어떤 사람도 죄인을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실험을 했던 결과를 이렇게 한참 오래전에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성애에 대한 실험이었어요. 두 부모가 있고 각자 다른 방에서 한 방에는 철철 끓는 그 뜨거운 온도로 해서 그 사람들을, 그 아이와 그 엄마를 실험했고 한쪽에서는 천천히 물이 차오르게 해서 실험을 했어요. 이게 무슨 실험이었냐면 정말 순식간에 방이 달아오르니까 이 부모는 순간적으로 아이를 높게 들어서 자신이 그 고통을 당하고 아이를 살리기 위해 몸부림치는, 근데 천천히 물이 차오르니까 아이를 살리는 게 아니라 점점 아이를 밟고 내가 일어서는 이 실험 결과가 나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자신이 죽을 것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이 땅에 왜 내려왔는지 이미 다 알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힘든 여정 가운데 모든 공격과 모든 핍박을 다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건이 그냥 단순한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안 돼요. 우리는 죄인인데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그 하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잘난 존재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러한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정말 죄인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확증되어졌다면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에요. 우리는 내가 엄청난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존재라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일들을 막 할 거를 하나님이 예상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하고 그냥 여전히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찬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의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거예요.
나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7절의 말씀이 의인을 위해 죽는 일도 쉽지 않은데 정말 착하고 정말 성실하게 살았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해 하나 끼치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심으로 스스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하길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증거하여 주신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을 나타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감격이 계속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존재감이 낮으면 안 돼요. 난 정말 의로운 자야. 난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여러분의 그 자존감이 바닥에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8절에) 또한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 죽은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죄인의 신분일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8절의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8절의 시제는 현재 능동형으로서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는 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날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의롭게 하며 거룩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흐르고 있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어지셔야 합니다.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모든 죄의 파일들이 삭제됨으로 거룩한 자가 되었으며 존재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시제는 미래 수동태인데
미래의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나 내가 무엇을 해야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그 확증을 통해 믿음을 견고히 함으로 마지막 심판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 앞에서도 나왔듯이 6절에 연약할 때,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10절에서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것은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즉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고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하나님의 친밀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즉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화목의 상태를 날마다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10절 하반절과 같이 하나님과의 화목함, 하나님과의 온전함을 통해서 부활의 믿음으로 견고하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새 사람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더욱더 믿음으로 확증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옛사람의 방식들, 내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 모습이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이 되어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변화되어지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즐거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신 모든 일들이 믿어지고 모든 말씀과 약속들이 내 안에 확증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와도 즐겁고 고난이 와도 즐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즐거우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그럼 좀 웃어주세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에요. 나의 어떤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쁨이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날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